안녕하세요. 9월 온라인 독서교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장의 꿈꿔온 믿음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저자의 시점에서 쓴 책을 정리하여 읽겠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믿음의 일대로 두 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태어난 유난히 눈동자가 까맣고 동그랗던 아이. 아버지는 내가 딸이란 이유로 사흘 동안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2살 위인 오빠가 있었지만 아들 욕심이 남달랐던 아버지에게 출생부터 환영받지 못한 것이다. 자라면서도 공부 잘하는 오빠와 잡기에 능한 나는 늘 비교 대상이었고 모든 혜택은 오빠에게 돌아갔다. 대학 진학을 위해 재수의 삼수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던 오빠와 달리 나는 스스로 학원비를 벌어가며 미대 입시를 치렀다. 서운했지만 부조리 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자랐다. 환경에 적응하며 악착같이 살아내는 법을 이때부터 훈련받은 게 아닌가 싶다. 초등학교 때는 여러 교회를 구경 삼아 다녔다. 한 선생님의 끈질긴 권유로 한 교회에 오래 다니기도 했지만 새신자 선물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곤 했다. 당시 교회는 내 유일한 놀이터이자 문화생활 공간일 뿐이었다. 그러다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와 짝이 되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교회에 간다는 친구의 말에 호기심이 일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길목에 있던 그 교회를 눈여겨보던 어느 날 친구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날 좀 데려가줘 라고 고백 아닌 고백을 했다. 그렇게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디며 우리 가정의 복음의 첫 열매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먼저 교회 문을 두드렸지만 그것은 분명 날 지명하여 불러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안다. 은실아, 아버님이 찾으신데 얼른 전화해봐.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해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다급하게 말하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별일이 없기만을 기도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은 그날 밤늦게 귀가했고 염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던 날이면 도둑 고양이처럼 귀가했고 수련회 기간이면 어김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홀로 믿음 생활을 하며 보내는 내 청소년기는 정말 녹록지 않았다. 홀로 외롭게 신앙을 지키면서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불보듯 뻔했기에 예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내 눈물과의 통함을 외면치 않고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신 주님은 밟고 밟아도 일어나는 잡초 같은 존재로 나를 강하게 이끄셨다. 지금까지 신앙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은혜와 간증을 주셨지만 청년 시절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제자 훈련 가운데 받은 은혜는 더욱 특별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시며 남편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매일 제자 훈련 강의와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독대하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주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찬양을 목청껏 부르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었다. 왜곡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로잡아 주시며 변함없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시며 죄인인 나를 성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맞아주셨다. 결혼 전 남편과 믿음의 가정에 대한 청사진을 많이 그렸다.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다양한 책을 읽고 나누며 준비했다. 하지만 신혼 때 야심차게 시작한 가정예배는 얼마 가지 않아 흐지부지해졌고 한 달에 한두 번 드리는 것으로 그쳤다. 믿음의 가정을 깊이 소망하고 갈망했지만 지적 동의가 삶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에 전념하며 신앙훈련과 믿음의 성장을 갈구하는 게 사치인 것만 같았다. 마치 인생의 한 페이지가 찢겨 나간 것처럼 내가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 303 비전 성경 암송 학교를 만나면서 가정 예배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정의를 모른 채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 올리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개척자의 삶은 고독하고 외로웠지만 본질을 향한 열정은 뜨거운 에너지가 되어 주었다. 혹시라도 무심결에 보고 자란 좋지 않은 영향력이 서로에게 투영될까봐 행복한 부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며 몸부림쳤다. 우리 부부는 평소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주로 아이들 이야기지만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소통한다. 감동이 올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손을 마주 잡는다. 남편의 인도로 드리는 짧은 기도이지만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임한다. 이것이 18년 동안 변함없는 부부 사이 비결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이다. 첫째가 어릴 때 좋아하던 놀이 중 하나가 예배놀이였다. 동생들이 태어날 때마다 성도가 한 명씩 늘어나니 예배놀이도 부흥하며 풍성해졌다. 놀이로 하는 예배였지만 여느 예배 못지않게 구색을 갖췄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다가도 돌아가면서 기도, 찬양, 인도자, 성가대, 특순까지 하며 역할극에 충실했다. 설교 중간에 물도 꼭 한 모금씩 마시고 단상을 두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목사님이었다. 암송한 구절을 모아 즉석 말씀을 전할 때는 놀라울 만큼 은혜가 되기도 했다. 가끔은 예배놀이와 진짜 예배를 구분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 준비된 예배자들 덕분에 인도자의 자리에도 일찍 설 수 있었다. 예배를 기쁘고 즐겁게 드리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닌 것에 유연하게 대처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의견과 정서에 충분히 공감해주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지구본을 돌려가며 선교사님 계신 나라를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 암송 후 아이들에게 돌발 퀴즈를 내기도 한다. 가정에서 다양한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놀이를 통해 예배의 즐거움을 더하길 바란다. 그렇게 만난 말씀은 좋은 기억에 아이의 마음 깊이 새겨진다.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할 땐 철저하게 어린 예배자의 눈높이에 맞춰 예배드리기 바란다. 아이가 자라는 속도만큼 예배의 모습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것으로 오늘 제1장 꿈꿔온 믿음의 가정 마치겠습니다.